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조금 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볼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출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변화된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구속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정점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도 집단이 되는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 민족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을 복음화해서 전도 국가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율법과 제사와 선지자의 제도를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셨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면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을 복음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이제 구속사를 변경시켰습니다. 이방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계획이 이제는 이방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 수가 차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교회를 통해서 이방을 부르시는 구속사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인가? 오순절이 성령님께서 강림하고 나서 보니까 공교롭게 오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날입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있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그걸 엿볼 수 있는 단어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원문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케이즘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원문과 달리 상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죠? 오늘 본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찼다 그렇게 돼 있죠. 신 플레로사스타이 완전히 찼다, full complete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오순절 날이 완전히 채워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채워지다라는 신 플레로스타이라는 이 단어가 성취되다라는 단어로 자주 번역됩니다. 성취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가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쓰는 단어가 성취되었다, 완전히 채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예언이 마태복음 보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느니라라고 말하죠. 그때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성취되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이 단어는 오순절날이 성취되매라고 번역을 해도 된다. 성취되매라는 것은 오순절은 이미 구약에서 성령 강림이 있도록 예언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날이라는 거죠. 이것이 계획적인 날이고 우연히 성령님이 강림하다 보니까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에 강림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맞추셨다.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를 압축하면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다 4개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절기를 3대 절기라고 합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나중에 천국까지 이어지는 모든 절기가 7대 절기 안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핵심을 뽑으라면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7대 절기는 제가 언제 한번 특강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획이 총 잡혀는 있습니다만은 시간들이 안 빠지니까 참 의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절기입니다. 3대 절기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그러니까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 달력인데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된다 그래요. 1월 14일 첫째 달 1월이죠. 열 나온 날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 시작됩니다. 저녁부터 시작됐으니까 이달 15날은 저녁 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부터는 무교절이 된다. 6월절이 무교절입니다. 왜냐하면 무교병만 먹어야 되니까. 누룩이 들지 않는 빵, 딱딱한 돌덩이 같은 빵을 먹으라 그래서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뜻입니다.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니까 7, 49죠. 49일입니다. 49일, 6월절로부터 49일. 그리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41일의 이튿날이면 뭡니까? 50일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6월절로부터 7749 그 다음날 50일.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이건 한참 뒤입니다. 이건 전부 1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14일부터 6월절이었고 그때로부터 50일 뒤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근데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자, 6월절을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7749 지나서 50일째가 된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을 7749가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77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특별히 그 절기가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모작을 하는데 첫 씨를 뿌려서 보리를 거두는 해입니다. 보리 수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 같은 단어입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는 첫 수확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첫 결실 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6월절, 무교절 같은 겁니다. 7749가 지났기 때문에 77절, 오순절,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뭘 거뒀습니까? 보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맥추 감사줄 죽지만은 그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실은. 어쨌든 같은 단어입니다. 오순절, 맥추절, 77절, 초실절. 7월 14일부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마지막 수확이라고. 이모작인데 이제는 처음 걷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뿌려서 걷는 것이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1년간 모든 추수가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는 곡식을 전부 걷어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창고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곡식들을 채워넣었다 해서 수장이라 그럽니다. 창고에 집어넣어서 곡식을 채웠다. 수장절. 수장절을 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 부르냐면 수장절날 이들이 곡식을 다 채워넣고 한 해가 농사가 끝나면서 이제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지. 광야 동안에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래서 그 옛날 곡식을 다 걷고 자기 조상들이 텐트 친 광야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또 텐트를 치고 들어가서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 그러는 겁니다. 장막절. 텐트에 치고 거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리볏짚 같은 것으로 초막을 만들어 거기에 들어가서 또 텐트처럼 삽니다. 그래서 초막이라 그럽니다. 다 같은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첫 수확의 날이라면 마지막 수확의 날은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의 예언들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사대로 진행됐더라면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겠죠.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실절, 오순절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수확하는 첫 수확의 날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제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수확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날 때가 뭐가 됩니까? 초막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과 마지막 수확. 구원 사이에 있어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첫 수확한 교회를 통해서 수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수확이 다 끝났을 때 초막절.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의 3대 절기다. 오순절은 첫 수확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영원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때, 그때 누가 오셨느냐? 바로 교회를 설립해서 영원을 수확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깊은 통찰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순절 날이 성취됐습니다. 첫 수확하겠다는 겁니다. 맥추절하고 여러분 거리가 멀죠. 오순절이 맥추절인데 한국에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또 미국을 닮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 제가 말씀드린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인데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설립하시고 영혼을 첫 수확하는 것인데 이미 교회는 뭡니까? 수확이 되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맥추를 지킵니까? 헌금을 걷기 위한 것일까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따온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이 초막절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 전부 수확한 뒤, 구속사를 끝낸 뒤에 지키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헌금 내기 위해서? 참 거리가 먼 일을 많이 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오순절 날 맥추절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크게 상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났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이것은 소리입니다. 귀로 들린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귀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봤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을 압축해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 상징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이 교회의 태동이 성령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전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사적인 상징, 성령님이 교회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그 동사적인 상징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명사적 상징인데, 다시 말해서 내용이 뭔가 하는 겁니다. 움직임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상징으로 압축해서 나타낸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적 상징, 뭔가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소리 에코입니다. 에코스. 이것은 소리도 되지만은 노이즈, 소음도 됩니다.
저는 이것이 소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거든요, 이게. 듣기에 어떤 뮤지컬이나 심포지엄을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찢어지는 소음입니다. 그래서 노이즈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호스펠은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소음이냐 하면 뭐가 같은 소음이냐 하면 여기에 급하다라는 것은 뭔가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러싱, 달려간다 혹은 돌진하다 이런 뜻이죠. 막 돌진하는 소리, 막 군사가 막 돌진하는 소리 말입니다. 이런 소리. 그리고 포노스는 바람입니다. 포노에스 바람입니다. 어떤 소리냐면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이 바이올런트는 격렬하다 그리고 열렬하다 혹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엇을 빼앗다, 탈취하다. 그런데 성경에 비아이아스라는 이 격렬하다로 표현된 이 단어가 뭔가 빼앗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 때 침노, 빼앗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비아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탈취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음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 이 소음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 동사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 소음은 뭔가 군대 같은 아니면 수많은 무리가 돌진하는 막 돌격하는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빼앗는 탈취하는 막 열렬히 격렬하게 빼앗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뭐 그런 소리 이것이 강한입니다. 급하고 강한.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를 성령님이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성령님은 조용히 사역하실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움직이실까? 동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실까? 어떻게 사역하실까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수많은 군대가 돌진해서 막 돌격하듯이 돌격하면서 막 수탈하고 빼앗듯이 과격한 소음이 들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교회는 초대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제가 3막 9장이라고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3막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를 땅끝 로마까지 어떤 식으로 밀고 나가셨는지를 보면 똑같습니다. 예언된 그대로 군대가 돌진하듯이 그리고 돌진하면서 막 수탈하고 빼앗진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하셨다. 3막 9장에서 보면 그렇죠. 성령님 조용히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물론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같이 성령님이 일하신 것은 초대 교회적 상황이지 지금 교회적 상황은 아닙니다. 로마까지 이를 때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폭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거침없이 군대가 정복하듯이 밀고 들어갔다.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유대를, 사마리아를, 갈릴리를,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다음 걷잡을 수 없는 이미 도무지 끌 수 없는 들불처럼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들불은 마침내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그리고 마게도니아까지 들어갔고 아가야, 헬라 지역까지를 점령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가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곧 성령님의 기폭제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령님은 불도저 같이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불러 쓰신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그들의 임무가 끝나면 즉시 교대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거침없이 다음 사람을 채워서 마치 무력 시위하듯이 전쟁처럼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시작된 복음이 대형 전투처럼 수많은 군대가 진격하듯이 돌진해서 마침내 로마까지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동사적인 상징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하셨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돌진하는, 그리고 빼앗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소음입니다. 소음. 우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된 것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님이 무지막지하게 사도행전에서 밀어붙였는가? 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한 제국을 어떻게 뚫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를 지배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정의는 칼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힘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로마는 국률, 사랑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힘은 칼에서 나온다. 죽이고 빼앗고 정복하고, 그런 자만이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는 제국의 신념을 가졌는데, 이 로마 제국 밑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불이 붙자마자 이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강력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직면한 것은 그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포악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정말 강팍합니다.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와 로마 제국을 뚫어내려면 더 힘센 어떤 파워가 없이는 이들을 돌진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을 뚫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돌진하는 군대처럼, 빼앗는, 탈취하는 군대처럼 돌진하면서 빼앗듯이, 그래서 로마까지 밀어붙이면서 교회가 이 땅에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 그대로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동사적 상징이라면 두 번째 이제 명사적 상징이 있습니다. 명사적 상징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장면을 봤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하나를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위에 다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동사적 행동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실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내용. 그 내용이 명사적 상징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봤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불을 봤을까요? 혀를 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그러면 그들이 불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은 혀입니다. 혀. 놀라웠게도 각 사람 위에 혓바닥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많은 책들을 보면 거의 다 불을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혀를 봤을까?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뭔가?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돌진하는, 그래서 탈취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적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 부분을 바로 해석하고 넘어야겠다. 갈라진다. 그리고 tongues라는 것은 혀입니다. 혓바닥도 되고 tongue은 language도 됩니다. 언어도 됩니다. 언어, 혀 같은 겁니다. 근데 복수형이죠. tongues입니다.
그리고 호세이라는 단어가 뭐뭐처럼 like입니다. 뭐뭐와 같은 이라는 단어고 플러스는 한글하고 참 비슷합니다. 헬라어도 플러스입니다. 불이. 플러스 불. 쉽죠, 이건. 그러니까 원래 원어를 직역하자면 불처럼입니다. 불처럼. 호세이 플러스 불처럼이라는 것은 불이 아니라 불이 마치 피어나는 것처럼이란 뜻입니다. 불을 번 것이 아닙니다. 불처럼 갈라진 혀들을 봤다. 그들이 불을 본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이 붙을 때 끝이 이렇게 그냥 혀가 아니라 혀끝이 막 갈라진 찢어진 혀를 본 것이지 불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마치 불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 끝을 보면 막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라진 혀를 봤는데 각 사람이 전부 혓바닥을 다 본 겁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 많이 있더니, 직역을 하자면 그리고 불처럼 나누어진 혀들이 앉아있는 그들 각자에게 나타났다. 혀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하나의 혀가 아니라 찢어진 혀, 갈라진 혀.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명사적 상징으로 혀를 보였을까? 동사적 상징은 성령님이 그렇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밀어붙이면서 성령님이 뭘 하실 것인가? 결국 혀 문제입니다. 혀. 갈라진 혀를 보이면서 이걸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갈라진 혀는 앞으로 방언 논쟁에 대해서 분명한 일침을 가해주며 분명히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가면서 왜 갈라진 혀들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사이는 복수입니다. 그로사이, 혀들, 그리고 언어들입니다. 언어들은 다른 말로 하면 방언들입니다. 방언. 방언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은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방언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방언입니다. 방언하면 그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혀, 언어들, 방언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갈라진 혀를 보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불처럼 돌진해서 성령님이 로마까지 밀어붙여서 교회를 세워서 하실 일들이 무엇과 관계에 있다? 혀와 관계에 있다. 언어와 관계에 있다. 그리고 방언과 관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인류사의 비극입니다. 분명히 이 방언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이 방언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의 언어는 한 언어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언어로 썼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어떤 언어로 썼는지는 모르죠. 한 언어였을 때는. 근데 혹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구약 히브리어일 것이다. 인류는 최초로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바벨탑 이후로 사람들의 방언이 나누어지면서 각자 다른 언어를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은 우리가 그건 그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 다니엘 언어를 썼던 인간은 홍수 이후까지 계속해서 다니엘 언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니므롯 때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 이 바벨탑 사건은 단지 탑을 세웠다는 그 외에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히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그들이 배역하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무슨 짓을 했는가. 요즘 수요 강좌에 보면 그 짓거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나와서 들으시면 돼요.
무슨 짓을 했는가 그들이. 탑 세우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배역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 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배역한 짓이 점점 가중되자 그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여러 언어로 하나의 혀가 찢어진 거예요. 전부 갈라진. 그래서 찢어진 혀가 된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혀처럼 그 혀들처럼 말입니다. 언어가 다 찢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이었더라.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란 이 닿게 하여라는 것도 없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그 꼭대기를 하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꼭대기를 하늘로. 그러니까 하늘로 향하는 꼭대기를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도. 언어가 하나인 이상 이들이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의 혀를 혼잡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은 혼잡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혼잡케 하다. 니므롯을 중심으로서 인간이 뭉쳐서 언어가 하나니까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짓습니다. 그 서로 소통이 잘 되니까 이 소통이 좋은 쪽으로 되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내 뜻을 알리고 이러면 외국 사람과 말이 통하고 서로 얼마나 감정 교류가 됩니까? 외국 사람과 한국인이 결혼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정보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되는데 감정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전달이. 그게 힘든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 갈라지면. 그래서 이 방은 곧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혀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뭔가 소통의 단절입니다. 소통의 단절.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막았습니다마는 죄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인간은 또 하나님과 소통도 막혀버린 겁니다. 단절이 된 겁니다. 창세기 10장 5절, 20절, 30절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몸을 넣더라. 야벳입니다. 함도 마찬가지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셈도 마찬가지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셈, 함, 야벳 그들도 역시 다른 언어들로 수백 개의 언어들로 나누어졌다. 그렇게 해서 좀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혀가 바벨탑 이후로 찢어짐으로써 인간과 인간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단절됐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찢어진 혀들을 그들이 본 겁니다.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거죠. 찢어진 혀, 다시 말해서 언어의 소통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걸 이제는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겠다. 바벨탑 이후에 찢어진 언어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한 집단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이방 집단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지금 듣는 겁니다. 우리가 난 곳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여러 지역인데 우리나라 말을 그들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랄랄라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보십시오.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면 그들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써야 하는데 어찌 그들이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들은 한 번도 그레데 말이나 밤빌리아 말이나 부르기아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이 찢어진 혀들을 각자 소통이 안 됐던 찢어진 언어들을 그들이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소통이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단절된 모든 각 나라 사람들을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전부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한 형제, 한 교회,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제는 믿음 안에서도, 물론 언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바로 이방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했다면 이스라엘은 방언을 배웠을 겁니다. 그들이 부르기아 말, 밤빌리아 말, 애굽 말, 그리고 리비아 언어를 배워서 그 방언을 배워서 가서 전도를 했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자기들의 민족 종교로만 만들었습니다. 유대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워버리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각 나라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목적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울 것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옛날 구속사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판타, 타, 에드나라는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된 것이 모든 족속이 다 같은 단어예요. 판타타 에드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을 하도록 했지만은 이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다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멤버를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두 가지를 봤다고 그랬죠. 하나는 시끄러운 소음을 들었습니다. 군대처럼 밀어붙이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찢어진 혀를 봤습니다. 이처럼 서로 갈라지고 서로 찢어진 언어, 이것들을 불러서 이제는 한 언어로 만들겠다. 찢어진 언어를 한 혀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인가? 사람을 부르실 것이다. 앞으로 방언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방언 기도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강좌가 있습니다만은 방언의 근본 목적이 뭘까요? 소통입니다, 여러분. 소통.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말이 통하도록 만드는 것이 소통의 목적이지, 방언은 알아듣지 못할 말로 룰루랄라 했는데 옆 사람이 통역이 안 돼요. 신비한 언어가 결코 아닙니다. 방언은 대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알아듣지 못할 언어가 과연 존재하느냐? 이 문제는 따로 취급을 해야 될 말이지만은
방언이라는 그 자체가 찢어진 혀를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랄라 룰루 쭈쭈 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건 소통을 막는 행위죠. 사도행전의 방향과 전혀 역방향으로 가는, 사도행전의 목적과 취지를 모르면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 있다. 방언은 그런 것이 진짜 어떤 사람이 쭈쭈해요. 쭈쭈.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쭈쭈 뭐 쭉쭉 뭐 랄라 뭐 빵빵만 나오면 다 나오네. 그런 언어를 씁니다. 알아듣지 못할 언어가 아니라 알아듣게 해서 소통시키는 것이 방언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쳤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때부터 앞으로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언어가 달라도 유대교처럼 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저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유럽도 저 극지방의 사람들도 저 오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 그리고 구원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서로 믿음으로 소통하는 하나의 모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들은 천국이라는 하나의 완성체 소통이 되는 장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께서 보여주신 찢어진 혀처럼 이제는 온전한 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취되었고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일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인 중에 하나로서 이 일들을 서로 돕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한 성령님 안에 찢어진 언어를, 찢어진 혀들을 치료하여 하나의 혀로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